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시작.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를 지금 한 7일째 달고 살거든요. 다른 병에 걸리면 제가 병원을 가는데 감기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병원 가도 7일이고 안 가도 7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그 말. 어디 근거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약을 2알을 먹었는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약 먹어서 저러시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모가 된 우리가 과연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특히 자녀에게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자식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먼저 만드셨어요. 즉, 먼저 창조된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됐잖아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부모가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잖아요. 부모가 먼저예요. 즉, 먼저 창조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보답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도로 부모들에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요, 먼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늘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자식의 자발적인 효도를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효도해 이런 말 안 해도 부모가 온전한 사랑을 자식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보답으로 자식이 저절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나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충청도 사투리라 그러면서 잘하는 말 있죠. 가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 나쁜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효도는커녕 불효를 밥 먹듯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불효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부모된 자로서 먼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과 소유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소유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한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기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모의 이기심은 언제나 자식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라는 것은요 제물의 안과 박을 송두리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으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왜? 지금 너의 그 아들 이삭은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테스트를 남겨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중에서 결국 이 테스트를 치료할 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나에게 행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능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왜? 결국은 그 자녀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자녀를 몇 년 동안 맡겨서 길러라 이렇게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임의로 대통령의 자녀를 내 임의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통령의 아이를 음악가로 만들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아들을 운동선수로 내가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 아이에게 대해 무엇을 결정할 때면 언제나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누구의 뜻을 물어야 합니까? 대통령의 뜻을 물어야 되죠. 왜?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통령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잘못 키웠다가. 그래서 아마도 나는 그 아이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대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대통령의 자녀예요? 대통령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왕을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았어요. 그죠? 스승을 뒀죠. 왕의 아들들을. 그죠? 왕의 아들들을 스승을 뒀어요. 근데 그 스승들이 그 왕의 아들과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스승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뜻대로 그 왕의 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조선의 기본 그 틀과 법 안에서 또 유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잊고 사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나의 자녀들은 대통령의 자녀보다는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에 앞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를 맡은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든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전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실 때 꾸준함 받을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나에게 맡겨진 자녀에게 우리 자신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돼야 돼요. 그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나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참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 대해서 경노할 겁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세월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만약 내가 아까 대통령의 자녀를 맡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나의 자녀로만 키우려 할 때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대통령 또한 어떻게 할 거야? 경노하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욕망을 쫓아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자녀로만 키우려고 할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모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려 할 때 우리의 자녀는 그때 경노하게 된다. 이 경노가 처음에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경노는 언젠가는 부모를 향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누적된 경노는 결국은 무례를 낳고 무례는 부모의 도덕교육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구나, 이제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적이 언제였냐면 어느 날 사춘기가 지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혼내려고 있는데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초등학생 때 다뤘던 것처럼 고등학생 된 그 애를 때리려고 딱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팔을 딱 잡더래요. 딱 잡더니 엄마 제가 힘이 없어서 엄마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 이제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그때 확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무례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요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의 분노를 거듭하여 초래한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 즉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 자신의 훈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우리가 아무리 미화해도 부모 자식의 훈계는 부모 자신들의 이기심의 소산물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어떻게 하냐? 병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결코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남을 사람이 부모예요, 자녀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사고로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이 세상에 오래 있어요, 자녀가 오래 있어요? 자녀가 오래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아닌 우리의 자녀가 분명하므로 우리가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려 해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부모는 자녀의 인생 중 한 부분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기간 중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각자의 세계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말씀과 함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마음을 일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른다 해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궤적을 남기는 한 그 궤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연결시켜주시는 고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갖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부모된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삶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주려고 하고 뭔가 보태주려고 하고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갖고 가면 그것이 가장 큰 자녀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족적을 남기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부모로 둔 모든 자녀들은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삶이, 우리의 부모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자식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우리의 부모의 삶 속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는 부모로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인 우리와 밤낮으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이 수반하는 것만 진실로 받아들여요. 즉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만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자녀들에게 굉장한 큰 교육의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인 내가 아무리 되풀이해서 강조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자녀가 행치 않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 100% 부모인 내가 그것을 행치 않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궤적을 먼저 남기는 사람이 되게끔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부모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한번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머리로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갈 때 부모인 내가 말씀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일과 후 귀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상기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따르는 삶의 궤적은 이렇게 해서 그 자취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까지 부모인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쌍수를 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살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부모가 오늘 여기에 몇 분이나 앉아 계세요? 저의 경우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저의 10대를 보면, 저의 20대를 보면, 저의 30대까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과거의 글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저는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아마 빌면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절, 그 10대, 20대, 30대 시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는 달라야죠. 아니 반드시 나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 자식을 향한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저보다는 우리 세 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저보다는 우리 세 딸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명을 이루며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의 심정치고 이와 같지 않겠어요. 필경 여기 계신 모든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들은 먼저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진리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머리로 결정하는 것마다 그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이어져 가는 거냐, 통하는 거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나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대문을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루를 우리 가정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의 삶을 남기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부모된 우리의 말은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남긴 진리의 족적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주의 말씀을 자꾸만 살아내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부모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보면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하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집가는 딸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떠나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떠나보내야 돼요. 부모가. 부모님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바로 자식을 부모인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날이다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경제적인 여건 등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분가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내 자녀들, 딸이건 아들이건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으로 이미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 혼숙감은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식을 떠나보내려는 마음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의 기쁨은 잠깐이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자꾸만 쌓여가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혼한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을 부모가 말씀 위에서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부모인 우리에게 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소꿉장난의 어떤 선포하는 날이 아니라 자식의 독립을 선포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날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자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날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사위와 며느리를 얻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심지어는요, 또 다른 자녀를 얻었다. 딸만 가진 부부는 아들을 얻었다 그러고 아들만 있는 집은 딸을 얻었다 그래요. 그거는 부모 생각이에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녀가 결혼하는 날을 부모들은 며느리나 사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은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요, 자녀인 나의 자녀가 자신의 배필과 합하는 날이고 그 결과로서 자식의 배필이 부모의 며느리 혹은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결혼한 자식의 삶에 부모가 자꾸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한 자식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 그러므로 부모가 결혼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자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이삭의 삶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신경 써요.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라, 네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온전히 개입할 수 있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았고 결국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듦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갖고요,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자식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명절날 보면 한 달 전부터 막 전화해가지고 부모가 그 며느리와 아들을 괴롭히는 부모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분이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구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자신의 독립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결혼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여러분들의 자식은 자발적으로 부모님 우리에게 스스로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처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멘. 그 둘이 어디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 말은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 여러분,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쿵 저러쿵 내가 배운 윤리로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더 잘 양육해 주시고 더 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거룩한 사명, 부모라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시고 먼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운 윤리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하지 말고 아버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좀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여유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 한나처럼 우리가 그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